여러분 지내시면서 친구들이나 가까운 친지들 중에 쌍둥이들이 있죠? 성경에 유명한 쌍둥이 형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 형제. 한문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형제가 많은 집에는 다툼도 많죠. 실은 요즘은 형제가 둘이거나 하나인 경우도 있고, 어쩌다 셋 있는 집 가끔 있고, 그러지만 형제가 많으면 다툼이 종종 일어나죠. 근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5장에 보면 24, 26절쯤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탄생과 관련된,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죠.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미리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났대. 발꿈치를 잡다, 그런 의미가 야곱이란 이름의 원래 뜻이에요. 자, 이 쌍둥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형과 동생이 서로 우애하면 평안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형제가 우애하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인 이 형제 간에 동생이 만약에 나 동생 하기 싫다고, 나도 형 할란다고, 쌍둥이인데 뭐 나도 형 할래 막 이러면서 다툰다고 하면 형제 간의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야곱은 자라는 동안에 늘 형의 장자권에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꾸러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났으니까 아마 엄마 뱃속에 싸웠던 모양이죠. 근데 단발의 차이로 진 거야.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사냥 갔다 온 그 시기,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그 시기, 팥죽을 끓여놓고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를 했는데 형이 아이 그까지 뭐 장자권 있으나만 한 것 같고 그래서 너 가져라야. 그리고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일단 형제간 둘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장자는 차자인 내 것이고 형은 쌍둥이니까 동생 된 격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형이 둘이면 질서가 안 생기니까 싸우지 않겠습니까? 다툴 경자라고 하는 한문이 있는데 저기 다툴 경자입니다. 아까 형제 할 때 형자, 형자. 형이 둘이 서 있어. 형제 그러면 질서가 생기는데 이 다툴 경자는 형이 둘이 똑같이 나도 형이야. 쌍둥이가 아니야 나도 형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겨뤄볼까?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쌍둥이들 중에 동생이 조금 더 키도 크고 더 활동적인 경우가 많더라. 이 형이나 누나, 언니는 이렇게 좀 양보해서 그랬을까? 어쨌든
둘 다 형이라고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열을 가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툴 경자가 한문으로 저렇게 생겼어요. 장자권을 손에 쥔 야곱. 형과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결국 20년 동안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20년 세월, 아주 긴 세월이죠. 잊어버릴 만한 일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20년, 결국 20년 동안 지내는 그 시간, 원한과 두려움이 깊어져 갑니다. 형은 형대로 원한이 생깁니다. 이놈이 내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축복도 다 받아먹고, 나는 태어나긴 장자로 태어났는데 빈 껍데기 같고, 분노가 막 계속 있어. 도망간 피신간 동생 야곱은 늘 두려워. 형을 어떻게 만나면 큰일 날 텐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게 지워질 수가 없어. 원한과 두려움이 깊어져 간 20년.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32장은 준비하는 얘기가 있고 형 만날 준비,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서는 형을 만나는 날인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형을 만나는 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을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쌍둥이 형제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런 묵상이죠.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하는 얘기. 여기 보면 저 지도가 야곱의 지나온 흔적의 지도 대부분이죠. 이쪽 한쪽에 푸른색 지도는 에서의 동생을 만나러 가는 그런 행보의 화살표가 푸른색으로 있고 그런 모습인데요. 20년이 지난 후 두 형제는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는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만나는 날 아침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두려움에 늘 가슴 조마조마하는데 아침이 됐는데 밤새 준비하고 밤새 마음 다지고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편 고향으로 오던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한순간에 두 사람의 모든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사이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말 이렇게 완전 녹아내릴 일이 생길 것은 기대도 못했는데 그냥 완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찌 가능했을까?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보고 분노가 풀렸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야곱이 보낸 예물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어젯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정말 목숨 걸고 그 밤 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의 얘기가 자세한 그런 얘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성경에 그런 작은 제목이 있어서 그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하며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삼촌 집에 가서 사는 20년 세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마, 너를 지켜주마, 이런 놀라운 약속도 주셨지만 그런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긴가민가한 믿음 가지고 살곤 했고요. 오히려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 형에게 예물을 바침으로 화를 면하고자 한 인간적인 계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야곱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만을 간구했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에 복수심을 사라지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20년간 칼을 갈고 있었던 형의 그 분노에 찬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단순간에 녹여버리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해결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혹시나 야곱처럼 절망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폭 나루터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급박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곱과 에서의 형제 상봉 장면,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 진실로 감격스러운 형제 상봉의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생각할 것, 용서와 화해는 평안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쌍둥이 형제 얘기가 본문의 얘기인데 어느 한 형제 얘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30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간 스코틀랜드의 목사 로버트 맥케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의 형 데이비드였답니다. 어느 한 형제 간 얘기입니다. 소년 시절에 형 데이비드는 온순한 성품의 소유자로 일찍이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로버트는 세상 쾌락을 즐기며 술을 즐기고 술에 만취해 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형제간에 형은 너무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데 동생은 호랑방탕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형 데이비드는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 로버트가 대학에 입학하고 집을 떠나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전보가 왔답니다. 데이비드 위도 급 귀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연락이 되지만 옛날 이야기니까. 전보가 왔는데 이런 전보가 탁 온 거예요. 고향집에 돌아온 동생 로버트는 그만 무릎을 꿇고 덜썩 주저앉고 말했습니다. 형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 다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는데 그런 형은 죽음을 앞두고도 줄곧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형은 형이죠. 이 형이 그냥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동생을 위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 형. 그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형의 모습을 본 로버트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로버트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깊은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중 하나님의 뜻을 따라 30세에 눈을 감습니다. 로버트는 눈을 감기 전 이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일하고 죽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나의 형 데이비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화해,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형제 이야기, 로버트와 데이비드의 화해. 이러한 화해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역이 끊이지 않았음을,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0년 만에 만난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그동안 쌓인 미움과 갈등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당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가족들이나 종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감격스럽고 기뻤던 사람들은 바로 당사자들, 에서와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도 나름대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풀고 서로 눈물로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통을 씻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절, 4절 말씀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리고 그렇게 만남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하도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용서와 화해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소유까지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소유의 일부를 형에게 예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 거기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본래 이 예물은 야곱이 형과 화해하기 전에는 저주와 분노가 가득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준비한 뇌물 같은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형 에서의 마음을 한 방에 녹여주는 은혜를 주었으니까 행복하게 만났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거 준비할 때는요, 뇌물의 속성이 있는 예물이었었습니다. 형의 마음을 이걸로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볼 수 있을까? 그 계산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화해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따라서 굳이 형님께 뇌물형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양하는 형 에서에게 강권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형 에서를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는 뇌물형 예물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바치겠다. 강권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형에게 사랑을 표현한 야곱을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마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도 함께 나누는 데 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평소에는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또 막상 상대방이 물질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청하면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죠. 이것은 참된 사랑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까지도 함께 나누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함께 읽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도 함께 나눔으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전쟁보다 평화를 원합니다. 갈등보다는 화해를 원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고 역사를 살펴보아도 평화보다 전쟁이, 화해보다 갈등이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은 그런데 반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 이런 시대에 에서와 야곱의 감동적 만남을 우리가 봅니다. 20년 묵은 원한을 풀고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형제를 봅니다. 이는 우리들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용서와 화해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평화를 이룬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인 남과 북이 용서와 화해로 서로 사랑함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는 현재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강대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요새 경제적으로 부국이 돼간대. 전쟁을 일으켰더니 러시아가 돈벌이가 좋아. 전쟁을 일으켰는데 나라가 부강했죠. 아이러니하죠. 전 세계가 너무 힘든데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놓고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부자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참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